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게 되었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던 선택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채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뽑는다는 것, 누군가를 선택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두루두루 실력이 좋은 다재다능한 사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모든 방면에서 뒤처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꼭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대충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제자로 세우고자 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순수하고 순종적인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곳곳에 퍼져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는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택된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고심하셨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기 전에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일을 앞에 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동역자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간절히 긴 시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닌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저마다의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손님들도 없는데 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나? 월급이 너무나도 적은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참 많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계속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긴 시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세상의 일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온 땅의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었기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밤새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토록 신중하게 뽑으신 사람들을 보면서 더 좋은 출신과 배경, 더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본 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게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저는 좀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이들을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은 일도 아니고 온 열방, 온 세계를 위한 일인데 저라면 좀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뽑았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겉으로만 그 겉모습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그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낙후된 지역이었고 하류층의 사람들, 그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닌 생계를 위해 묵묵히 자기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도 간단히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둘 다 갈릴리 출신이고 그들도 어부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역시 어부입니다.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직업입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았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 중에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나머지 11명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부족함 많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정말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이 곧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하지 못할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제자 같은 이들도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잘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요,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자, 또 전도의 통로로 쓰시고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일과 같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된 우리들이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만 쫓겨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나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의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저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모두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그저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준비된 자들로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도 해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기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